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2022년 8월 14일, 내일이 8월 15일 광복절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광복절 기념주일입니다. 우리 민족이 일제 36년간 식민 통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1945년 8월 15일 해방의 날을 찾은 광복절 바로 기념주일이 오늘입니다. 우리 한민족의 흥망성쇠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도 우리 민족의 소망도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북한의 김정은이 핵으로 위협하고 여러 가지 또 국제 정세가 좋지 않지만 모든 민족이나 개인이나 가정이나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CCC 한국대학생선교회 여름 수련회 그 영상을 잠깐 보았습니다. 박성민 대표 목사님이 오직 예수님만이 민족의 소망이다. 아주 예수님을 설파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한국 CCC 총재였던 고 김준곤 목사님은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자 이렇게 외쳤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에도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입니다. 자, 우리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체험의 종교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체험의 종교, 체험, 하나님을 느낀다는 것이죠. 예, 맞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다른 사람이 은혜 받았다, 성령 충만하다 이렇게 해도 내 가슴에, 마음에 와닿지 않으면 이렇게 정말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그런 것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체험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 믿음의 원천일 뿐만 아니라 신앙과 삶의 유일한 표준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제 캐논이라고 합니다. 캐논. 표준, 잣대 이런 뜻이죠. 나라에도 헌법이 있고 법률이 있고 법령이 있고 규칙이 있고 이런 것처럼 우리 모든 사람들의 인생의 삶의 정말 그 근거,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인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헌법이 되고 표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칼이다, 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칼은 어떤 기능이 있습니까? 칼은 배지요. 예, 배입니다. 야, 여름이 되니까 사택 뒤에 그 텃밭에 이렇게 풀 있잖아요. 풀이 있잖아요. 이렇게 막 능굴처럼 막 이렇게 끓기면 따갑고 그런 풀이. 한 일주일 만에 갔는데 풀이 엄청나게 덮여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철물점에 가서 낫을 하나 샀죠. 일반 낫이라고 조선 낫이라고 하죠. 그거 가지고 이렇게 쫙 그것을 이제 베고,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음식물 그런 거 남은 것도 이렇게 텃밭에 붓고 이렇게 하는데, 칼은 뭡니까? 다 베는 기능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왜 하나님의 말씀을 금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을까?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씨는 어떤 금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혼과 영을 하나님의 말씀이 수술한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육체는 보이지만도 영과 혼은 보이지 않잖아요. 육체 속에 있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다 영적 수술을 해서 우리의 마음의 뜻과 생각을 감찰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에베소서 6장에도 보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때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의의 흉배,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진리의 허리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사탄과 영적 전쟁에서 다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믿음의 방패, 복음의 신발, 평안의 복음의 신발, 다 사단이 공격할 때 방어하는 무기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뭡니까? 검은 공격하는 공격용 무기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자,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이렇게 말씀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말씀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이렇게 했는데, 눈에 보이는 관절은 뼈의 바깥쪽으로 두껍고 단단한 부분입니다. 예리하지 않은 검은 단번에 관절을 관통하지 못하고 스치기만 할 뿐입니다. 골수는 뼈 안에 있는 부드럽고 연한 부분으로 피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관절과 골수, 우리 육신에 이제 비유를 해서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씨는 어떤 군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영과 혼을 뭡니까? 감찰한다는 것이죠. 마치 육신의 관절과 골수를 그렇게 뭡니까? 자, 이렇게 의사가 수술할 때 하는 것처럼. 자, 영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자, 혼도 보이지 않습니다. 혼은 헬라어로 푸시케인데 영은 푸뉴마입니다. 미국의 목사님이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초자연적인 것으로, 영은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초자연적인 것으로 거듭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우리의 상태를 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혼과 영이 뭡니까? 수술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자, 오늘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할렐루야. 자, 오늘 우리가 믿는 삼일체 하나님, 오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삼일체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만날 수 있는가? 오늘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가?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처음에 제가 우리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라고 했는데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다가 막 꿈 가운데도 하나님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야, 하나님 꿈과 또 환상, 이런 영적인 체험 이런 게 신앙생활 가운데 있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다 이렇게 체험하고 또 영적으로 느끼고 그런 모든 뭡니까? 근거가 바로 말씀이라는 거죠. 말씀. 모든 그리스도인의 어떤 체험과 꿈과 이런 것들도 말씀에서 벗어나면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하고 인격적인 그 하나님과 함께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나아갈 수 있는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니까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말씀이 육신에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개신교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설교 시간입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고 정말로 썩어져가는 구습에 찌들어 있는 그 구교 가톨릭에서 하나님의 역사로 왜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까? 말씀을 떠난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이죠. 중세 그 기독교가, 그때는 개신교가 없으니까 중세 기독교가 말씀이 중심이 아니라 말씀의 뜻에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교황의 뜻에 따라서 인간의 전통에 따라서 오늘 참 말씀은 뭡니까? 오늘 우리를 치유합니다. 말씀의 능력이 이사야서 53장 5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얻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오늘 앞으로 전진하는 것도 꿈을 이루는 것도 비전이 이루어지는 것도 오늘 고난을 이기는 것도 오늘 어려움에서 해결받는 것도 다 우리가 말씀 안에 갈 때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오늘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이사야서 53장 5절에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므로 남을 얻었도다. 말라기 4장 2절에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라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나 송아지같이 뛰리라. 이 말씀의 역사 가운데 오늘 모든 연약함이 오늘 치유받고 오늘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바로 세상이 창조될 때 오늘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것이죠. 자, 빛이 어둠에 빛이 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가 정언하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정언하고 1장 7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세례 요한이 뭡니까? 다 정언을 했는데 세례 요한 자신이 빛이 아니라 빛에 대하여 정언했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그렇게 고백했지요.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리라. 나는 그의 신들매를 붙잡기도 감당지 못한다는 것이죠. 불과 성령으로 세례 주시는 분, 빛이신 그분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음성이 없어도 똑똑히 들려주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 할렐루야. 오늘 빛이 없어도 주님이 오시면요, 주님이 바로 빛입니다. 어둠은 물러가고 질병은 떠나가고 문제는 해결되고 오늘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빛이 뭡니까? 예수님 당시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 정말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지만 또 정말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영접한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인도하는 제사장들도, 성경을 많이 연구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왕도 고관들도 예수를 믿지 않고 다 배척했습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면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으되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며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예수님이 지금 오셔서 부활승천하신 지가 200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이스라엘 그 민족 국민들 가운데 약 90% 이상이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교인에 머물러 있는 이런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도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삼천리 방방곡곡 얼마나 이 교회가 많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이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 것이죠. 오늘 이렇게 교회가 많은데도 또 신학교에서 이제 신학생들이 배출되고 목사 안수를 받고 또 교회를 개척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혹자는 말하기를 이렇게 교회가 많은데 또 교회를 개척하느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아직도 우리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자 우리 서원교회 참 교회를 정말 너무 이렇게 잘 지은 것 같아요. 할렐루야. 이야, 교회 우리 차 타고 가다가 2년 전에 우리 새가족분이 한 분 여자분이 오셨지요. 그래 와가지고 신앙생활 하다가 코로나가 나와서 이제 좀 이따 오다가 지금 안 나오고 계시는데 그분이 그래서 어떻게 우리 교회 왔느냐고 제가 여쭤보니까 직장이 우리 교회를 지나가지고 어디 평택인가 그쪽으로 하는데 늘 이렇게 아산에 시내 사는데 출퇴근하면서 늘 우리 교회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나왔다고 이렇게 말씀했는데 오늘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큰 예배당을 주시고 오늘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귀한 집사님들이 교회를 이렇게 잘 섬기고 할렐루야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정말 우리가 합심해 기도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가정 가운데 하나님 은혜와 복을 주시고 또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새가족들을 보내주시고 부흥을 허락해 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기 땅에 오며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오늘 우리 중에도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먼저 영접한 우리가 그 예수를 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1장 12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마태복음 1장에 보니까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오늘 예수님, 예수 그 이름의 뜻이 우리 사람마다 이름에 다 뜻이 있잖아요. 할렐루야.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자, 그처럼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죄를 사해 주시고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합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속에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갑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죄사함의 권세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어마어마한 권세가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권세. 대통령 되면 정말 대통령이 이렇게 직접적으로 세울 수 있는 그런 자리가 한 2만 자리 정도 이렇게 자리를 줄 수 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대통령 힘이 있는데도 이렇게 언론을 보면 대통령에 대해서 이렇게 공격하는 사람들은 가차없이 이렇게 공격하고 이렇게 하지만, 자, 오늘 우리에게 옛날에 왕조시대들은 왕의 권세가 대단했죠. 오늘 우리에게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큰 권세,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과 교통하고 응답이 되어지고, 그런 어마어마한, 오늘 지옥 갈 운명이 천국 가는 그런 권세, 오늘 우리에게 엄청난 권세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오늘 주셨습니다. 그 권세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졌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오늘 이 권세를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은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가 주님 앞에 찾아왔을 때 주님께서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은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내가 이렇게 장성했는데 어떻게 어머니 몸속에 못해 들어갔다 다시 태어납니까? 너가 거듭나야 한다는 것을 기이 여기지 말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 영으로 난 것은 뭡니까? 구원의 역사가 있다는 것이죠.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이것은 혈통으로 육정으로 사람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할렐루야. 베드로서에 보니까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변치 않은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오늘 하나님의 사명자가 직분자 되고 성도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이 어떻게 성장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말씀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오늘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거듭난 것도 구원받는 것도 말씀이고, 오늘 우리가 인생 여정을 나아가는 것도 말씀과 함께하는 것이고, 오늘 그 말씀 가운데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라. 요한복음에 보니까 이 말씀을 기록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고 말씀 가운데 신앙생활하고 그 말씀 가운데 구원의 예수님의 역사로 오늘 죄사함의 역사로 또 우리가 또 천국에 가게 되고,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뭡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할렐루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합니다. 오늘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오늘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들도 주님을 닮아서 오늘 은혜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늘 진리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세상에서도 그런 말을 하잖아요. 야, 이 사람 생각이 바르다. 야, 이 사람 행동이 똑바르네. 그러면 야, 칭찬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 사람 처음에 만날 때는요, 신실되고 좋고 이렇게 좀 그런 사람들은 보이는데 만나면 만날수록 뭔가 의문이 들고 그 따르고 속 따르고 말과 행동이 다르고 야, 진실로 대하지 않고 오히려 나를 이용해 먹으려고 하고 뭐 이런 거 느낀다면 그 사람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의 행동뿐만이 바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뭡니까? 마음의 생각도 우리의 영혼도 할렐루야 은혜로 충만하고 영과 육이 온전히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고 진리의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정말로 광복 기념주일에 우리 민족이 일제 치하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되었습니다. 오늘날도 아직 분단국가에 있는 우리 민족이 우리 민족의 흥망성쇠는 하나님께 있고 우리 개인의 가정에 우리 교회도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 뜻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하는데 그것은 바로 오늘 말씀으로 오신 그 성삼위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계신 그 주님, 그 주님과 함께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정말로 주님을 닮아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런 삶으로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자기 땅에 오며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니 오늘도 영접하지 않은 자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님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된 저희들이 먼저 은혜와 진리로 충만해서 구원자 되신 생명 되신 우리의 힘 되시고 우리의 삶의 주권 되신 그 주님을 전하며 증거하며 말씀 안에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모든 병마가 떠나갈지어다.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모든 어둠의 악한 영이 떠나갈지어다. 오늘 생각이 또 말이 행동이 인격이 삶이 온전히 주의 말씀 안에 가고 변화되어지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 나의 의로서 너를 붙잡아 주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짐을 믿고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